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강력한 돌파의 영을 풀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과 돌파, 증가의 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급속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해방의 영, 다곤의 신을 다 무너뜨려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한 그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초기 한국교회 역사에 헤론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테네시 의과대학에 아주 생긴 일에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학교 교수회의에서는 이제 한국에 가지 말고 교수로 남아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론이라고 하는 의사는 강력한 선교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조선 땅이에요. 이 조선 땅 한국에 선교사로 1885년 6월 달에 내한을 하여서 언더우드보다 2달 늦게 도착합니다. 그 당시에 알렌이 이제 섬기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병원이 있죠. 제중원. 그곳에 알렌이 유고가 되자 이제 원장으로서 재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0년도에 이 땅에는 엄청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에 온 지 한 5년쯤 되었을 때 전국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때 많은 선교사들은 남한산성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럼 밀려오는 넘쳐나는 이 환자들을 다 돌아볼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성남에서부터 한양까지 계속 쉬지 않고 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본인이 병을 얻게 됩니다. 석 달 동안 과로에 지쳐서 3주간 그가 고통 속에 있다가 이 조선 땅, 이영만리 조선 땅에서 젊은 아내와 어린 2딸을 남겨두고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국 이 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을 가져왔고,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모든 것이 풍부하고 풍성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와서 기업에 성공하고 한국에 와서 기업을 잘 경영하면 전 세계에 가서도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기업가들 입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은 까다롭고 유행에 민감하고 모든 것이 탁월하고 전 세계 군인들의 학벌이, 여러분, 대한민국 군인들의 학벌이 가장 뛰어납니다. 이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이렇게 번영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 위에 뿌려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03성인이 있습니다. 103분이라고 하는 분들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가 절두산 순교성지에 가보세요. 그들의 피가 여러분 이 땅 위에 뿌려져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전국 각 곳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부흥되고 성장됐어요. 그렇게 부흥되고 성장될 때 한국 경제 또한 부흥되고 성장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은 그들이 구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렸고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려갔을 때 이 땅을 하나님은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을 내가 주겠다. 성경 66권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구별할 것을 구별하여라.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할 것들을 구별하고 지켜나갈 때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이고 11조고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놓은 날과 시간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다음 일곱째 되는 날에 그분은 안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루를 쉰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가 무슨 하루를 쉬나 하고 우리는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당신도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에 속해서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이 거룩한 안식일 날을 지키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노벨상 가장 많이 받았고요. 미국에게 돈을 빌려주는 미국 위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줄 만큼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하는 사람들, 세계 속에 뛰어난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들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그들은 지켜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설명할 때에 이제 우리는 그 당시 이제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가 있었구나 하는 정도를 알아요. 그것을 우리가 적용합니다. 무엇으로 적용하느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선악과는 바로 주일날입니다. 11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별하여 그 날의 복을 준 것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류의 비극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구별될 것을 잘 구별하여서 지킨 사람들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복을 받습니다.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평안하고 든든하고 안정되고 별로 기복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결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라는 거 하고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한 것이 그들과 함께 합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안식일, 안식년, 신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북쪽 아수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끌려가서 흩어져 버렸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70년을 안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키라고 한 안식일, 안식년, 신년 지키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산기로 계산하셔서 한꺼번에 소금 처리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상담하고 만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은 너무나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환난으로 소금 처리합니다. 우리가 주일 못 지키면 주일 못 지킨 날만큼 하나님이 병원에 눕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때 먹으면 11조 때 먹은 그 이상으로 환난과 어려움으로 사기당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걸 믿으세요. 평탄하고 형통하게 사는 분들을 보면 그저 말씀한 걸 지키는 거예요. 말씀한 걸 열심히 지켜나가는 가정과 기업은요, 기복이 없습니다. 평탄합니다. 안정되게 큰 어려움 겪지 않고요, 큰 환난 겪지 않고 안정되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지켜나간 그 가정에 안정되고 평안한 복 주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그레이스 힐링 교회 인천과 천안 성전에 속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지켜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복을 받을지어다, 육적인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유태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정해놓았습니다. 그 첫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대의 표징이다. 여기는 역사적인 예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왜 여러분 죄수가 돼서 붙잡히는지 아십니까? 안식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난 다음 깨닫습니다. 이제 그 암흑기 40년을 지나면서 400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깨닫고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면 좋겠느냐 법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날 일하고 안식일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결국 죄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스라엘 대대에 지켜야 될 표징이다. 출애굽기 31장 2절을 의거로 해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두 번째는 안식일에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느헤미야 10장 15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짐을 날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짐의 무게가 계란 1개 이상 되면 안 됩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 모순이 좀 있어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맞지 않는 법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들의 유태인의 법은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란 무게 하나 이상을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날 어떤 보화나 식물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이시 마을에 가면 안식일날 전기 코드 꼽아주는 직업이 또 따로 있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1km 이상 걸어도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은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 가까이에 집을 사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일곱 번째, 안식일에 먹을 음식은 여러분 미리 준비합니다. 안식일날 사고 팔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안식일날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그들은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아홉 번째, 안식일은 금요일 12시에서 토요일 밤 12시. 원래는 금요일 6시에서 토요일 6시인데 그들이 이제 많은 세월 속에 12시에서 밤 12시로 이렇게 규정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이시 마을에 가면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 결과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의 경제를 유태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뛰어난 스카들은 유태인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레위기를 암송하게 만들고 이제 10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 교육을 이스라엘이여 들어라. 들어가며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데 뭐로 게임하느냐? 성경 암송으로 게임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율법에 철저하게 아이들이 훈련받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유태인입니다. 저는 그레이스 힐링 교회에 속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약속의 말씀대로 하여서 복받는 자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될지어다. 이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은 여러분 공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서 함께 축제로 기뻐하면서 모이고 축하해주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은 어떻게 오느냐? 미국의 부흥회를 가서 보면요, 미국인들이 이렇게 주일날 지키는 모습을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아이들과 함께 모자를 쓰고 정장을 입고 더우면 양산 들고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배당에 가요. 그리고 그 테이블에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아주 정중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집에서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토요일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그런 모습으로 해서 함께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올 때에 여러분 정장을 하고 멋진 모습으로 아주 화사하고 화려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당에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야, 저 멋쟁이들은 다 어디로 가나 하고 보면 힐링교회로 오나. 아멘. 눈에다가 할렐루야도 좀 붙이시고 아멘. 그런 날은 가장 멋지게 주일날 옷을 사서 제일 첫 번째 입어야 되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일날이에요. 남자친구 만나러 갈 때 입는 게 아니고 주일날 올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입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보이고 난 다음에 그때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그렇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그러면 쉬면서 뭐 해야 되느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십시오.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예배로 지켜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즈회사 크래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처음 설립자 이름을 따서 크래프트라고 했는데 이 크래프트 회장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업을 주었고 정말 승승장구하게 이 기업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회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 주, 두 주 빠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생산 라인이 한 개씩 자꾸 멈추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생산 라인이 고장이 나서 멈추게 되고 또는 어떤 문제가 터지고 문제가 터져서 자꾸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회사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아니 우리 회사가 왜 이렇지요? 기업 컨설팅을 합니다.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신앙의 친구인 자신의 절친과 통화를 하게 됩니다. 여보게, 내가 요즘에 이런 일이 있어. 우리 회사 생산 라인이 자꾸 멈추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의 매출도 줄어들고 점점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던 친구가 충격적인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자네 회사가 망할 줄 알았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회사가 왜 망해?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자네가 언제부턴가 주의를 지키지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어. 자네 11조 생활도 안 했어.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자네 기업에 손을 댈 거라고 난 알고 있었네. 이 말을 듣고 크래프트 회장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면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모든 약속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날부터 주의를 쉬었습니다. 모든 회사의 공장 다 쉬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50%를 하나님 앞에 환원시켰어요. 하나님 나라에 일해 쓰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지금까지 크래프트 회사는 존재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업 이념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칙을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틀림없이 더디 가도 빨리 가게 하셔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서 편법을 부리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가다가 여러분 문을 닫게 되고 망치고 망하게 됩니다. 짧지 않은 세월이지만 30년을 상역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3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성공의 큰 원칙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자. 이게 제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자. 할렐루야. 주의를 구별하십시오. 11조를 구별해 보세요. 절대로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처참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값싸게 망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주일 지키고 11조 생활 정확하게 하는데 망했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에서 잘리게 됩니다. 이제 그 회사의 방침은 일하는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주일도 모두 근무해야 된다. 주일을 근무하는 자에게는 갑절의 보수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우리 회사에 더 이상 다닐 수 없다. 그러므로 사직해라 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아주 성실하게 일하는데 그 회사 사장님에게도 인정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나는 자네가 주일날 딴 일 하지 말고 회사에 나오기를 원한다. 근데 이 사람은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아니 왜? 난 자네에게 봉급을 다른 사람보다 더 줄 것이야. 근데 왜 사직서를 제출하는가? 그랬더니 그는 말하기를 사장님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사장님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난 주일날 내 어머니와 함께 주일 교회에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나는 주일날 내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장은 매우 안타까워했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거래하는 회사에 그 은행으로부터 사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내가 그 동네에 은행을 하나 지점을 내려고 하는데 추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있다면 지점장으로 내가 세우려고 합니다. 추천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추천했겠습니까? 이 사장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 젊은 사람 내 어머니와 주일을 지키는 것이 나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치 체계가 정확하게 놓여져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휴일을 공일로 알고 손에 손을 잡고 여행을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절대적 진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사회가 됐습니다. 가족 중심의 사회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수익보다는 내가 여가를 선용하며 인간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는 것을 외치고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면 봉급을 국가에서 더 주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랬지만 고용은 늘어나지 않아요. 실업률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인간답게 사람다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지 아십니까? 그것은 희소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숫자가 아주 적어요. 적은 양들이 발굴됩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비싼 가격에 매매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 진리를 잃어버리고 이제 가족 중심 또는 자신의 어떤 삶의 가치를 중요시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인생의 원칙으로 정하여서 살아간다면 절대 진리가 희소 가치가 되어진 이러한 때에 여러분과 제가 절대 진리 이 복음 말씀을 지켜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공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미리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이 떨어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온 자에게 주시는 연말 마지막의 축복이 이제 어떠한 것인지 그 사람 인생의 결말을 보고 우리는 그를 본받으라고 한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의 가문이 어떤 복을 받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첫째, 하나님은 건강의 복을 주시고 지금 이 시대를 내본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땅이나 어떤 물건들이 자본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처음 1차 혁명, 2차 혁명,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이 모든 자원들은 전부 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이 자본이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내 자본 시대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새로운 것들을 이제 창조해내느냐,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본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내가 자본이 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젊은이들이 중독으로 내가 여러분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젊은이들이 여러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정신이 여러분 잘못된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여러분 투자가가 있어요. 그가 한국에 와서 이제는 이 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면서 투자하지 않겠다고 했느냐?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을 보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아이들의 내 자본이 여러분 점점 멍들어가고 있어요.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이 예배드리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고 놀라운 창조적인 발상들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롭게 아이디어가 막 뛰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 자본이 계속 활성화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알파파가 여러분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4차 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4차 혁명 시대에 주도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젊은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성이 뛰어난 자들입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 종교 전쟁입니다. 영성이 뛰어난 자들이 여러분 마지막 내 자본을 움직여서 전 세계 가운데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은요 가장 완벽하게 사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충분한 쉼을 줄 때에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다. 직업병으로 사망한 그런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질병의 1위로 되는데 머리의 두통과 수면 장애를 가지고 오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성이 결핍되기 때문에 감기에 살건. 여러분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쉴 때 쉬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줍니다. 모두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뭐 할 때 13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 기도하고 금식하면 8절에서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정확히 여러분의 뒤를 따라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리고 도장을 찍습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실하게 복을 주십니다. 존귀하게 하십니다.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므로 풍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호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병이 빨리 치료가 되고 의가 드러나고 기도 제목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만족하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삼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보세요. 주일을 지켜보세요. 요나는 환난을 당해서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깨달아 기도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요?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세요.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주일날 일해야 됩니다. 건강 뺏어가면 지키고 싶은 그 주일 못 지키고 그렇게 주일까지도 어기면서 벌어놓은 모든 돈은 병원비로 다 날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원칙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구별할 것들을 구별해 보십시오. 30년 가까이 사역 가운데 있으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자. 주일 지키라고 하는 것 지키자. 11조 하라는 거 해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힐링교회에 속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일을 지키라는 것. 어느 곳에 있든 주일을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